할렐루야. 오후 예배도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과거, 현재, 미래와의 소통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오전 예배에서는 237 전도를 위해 온 천하에 증거되는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에서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했는데요. 진짜 기도는 달라고 안 했는데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진짜 것을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부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기도는 뭐냐 하면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생명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말 다시 말하면은 의정부와 강북복음화 위해서 또 237과 또 세계복음화, 북한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서론에서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후대들이 멸망받는 이유는 세계화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오는 것은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셋째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틀린 237 운동하는 사람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계 복음화 비밀은 무엇이냐 그러냐면은 첫째는 온 천하를 살릴 만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내 것으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온 천하를 살리는 237의 실제적인 응답이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온 천하를 살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체질화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때 온 천하의 흑암을 막고 재앙을 막는 기도가 계속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오후 예배는 뭐냐? 전도자의 삶으로 과거, 현재, 미래와의 소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소통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고요. 지난주에는 사람과의 소통. 오늘은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와의 소통이 있어야죠. 이래야만 우리 앞에 있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돼요. 나의 흐름과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나의 분위기,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 또 교회의 분위기, 직장 회사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걸 조용히 사람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눈으로 여러분이 좀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 미래와의 소통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 1절로 마지막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전도자 바울 사도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의 현장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고요. 시대적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그냥 언뜻 보기에는 그냥 만남 같아요. 근데 시대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질 때에 시대적인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그러고 여러분도 시대적 만남이에요. 복음 전에 교회를 만났다는 것은 시대적 여러분 만남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이 시대적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와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와의 소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입견을 갖는 겁니다.
이 선입견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서론에서 하나님의 선입견을 가져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우리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주장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마음에 굳어진 견해를 말을 해요. 경험도 안 했어요. 알지도 몰라요. 근데 이미 자기가 그것을 보는 견해가 이미 굳어진 상태예요. 근데 그 눈으로 봐요. 그렇죠. 이것이 나의 판단과 선택과 기준이 된다니까요.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선입견이 좋은 것이라면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근데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나쁜 영향을 받게 돼요. 그 선입견 남의 소리를 듣고 내가 선입견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매스컴 듣고 내가 선입견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사실도 아닌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선입견 이상의 것을 못 봐버려요. 볼 수가 없죠. 내가 딱 내 주정이 견해가 이게 굳어져 버리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세계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시잖아요. 임만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을 사건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그래 보면은 하나님의 선입견, 하나님의 기억을 못 봐버려요. 놓쳐버리죠. 그걸 아무리 기도해도 헛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은 그 옆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그 옆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것이지, 잘못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이랬다 저 사람이 저랬다 그래 버리면은 나의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하나만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사람과 소통이 과거, 현재, 미래와 소통이 안 돼버려요.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안 되죠. 물론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사람도 이상한 사람도 복음을 주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잘 원하세요. 그 눈을 가져야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사람도 보고 사건도 보고 모두 환경을 재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반대로 딱 보아요. 이거 역발상이에요. 네. 진짜 응답은 반대편에 있거든요. 하나님 쪽에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요, 진짜 할 말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이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한번 다 그 충격적인 것을 다 받아버리면요, 이 머리가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180도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내가 하나 기도하고요, 몸부림을 치냐면 여러 번 그랬어요.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요 막 하면요,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기도하고요, 반대로는 계속 반대로 생각을 해요. 빠져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아세요?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 빠졌으면 다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 치유받는 시간 되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과 판단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복음의 눈으로 쫙 보세요. 이렇게 축복이 응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선입견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입견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셔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견입니다. 하나님의 선입견을 가지고 여러분의 과거도 보시고, 실패된 거, 상처받은 것을 과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입견, 내 과거를 보시고, 나의 현재도 보시고, 나의 미래도 여러분 보시고, 그래야 소통이 되어지고, 그렇죠, 사람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과거지요. 과거는 뭐냐? 나의 과거는 무엇이고 많은 사람들의 과거는 뭐냐? 상처요. 근데 진짜 과거는요, 상처지만은 진짜 과거는요, 그거 아니에요. 그 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 실패에서 내가 빠져나왔어요. 그 눈으로 봐야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다 보이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여기서 우리 빠져나왔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과거의 상처에, 실패에 빠져요. 그리고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 가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과거에 빠진다니까요. 이것이 나의 숨은 배경입니다. 나의 상처에 빠졌다는 것은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다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 위주로 살면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 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가족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남편이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야 도움이 됩니까? 아내 위주로 생각을 해야 도움이 됩니까? 누구 위주로 생각을 해야지 가정에서 가족 문제가 도움이 됩니까? 아내 위주로 생각을 해야지 도움이 됩니다.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함께 가고 함께 살 수가 있어요. 내 위주로만 계속 생각해 보세요. 안 돼요. 가족 같이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요, 내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위주, 내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 위주로 생각을 해야 이게 응답이 와요. 그렇잖아요.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는 잘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에 내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와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헌신을 해야 그 사람이 범사에 덕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는 인권이 돼가지고 자꾸 개인주의로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거 따라하고 큰일 나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요, 내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까? 회사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내 위주로 회사야 망하든지 말든지 내 위주로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성공 못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그럴수록에 내 위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에 계속 오는 거예요. 소리만 계속 와요. 여러분 복음운동하고 신앙사람들 그거를 여러분 판단 그건 기본이에요. 그거는요. 그랬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상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본체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 영화로운 보좌를 버리고 친히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래서 구속해 주신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친히 지시고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친히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뭐가 되니까 징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요. 그런 희생적인 그렇잖아요. 그 사랑이 복음적 사랑이에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요 절대 가족 복음 안 되고요. 여러분 회사 사람들 복음 안 되고요. 교회 제자 못 세웁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과거 얘기했고요. 오늘입니다. 그럼 오늘이 무엇이냐면은 오늘은 미래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과거, 미래, 영원히 오늘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을 최고로 만들고 응답으로 만들고 그렇죠? 오늘은 문제나 염려거리가 아닙니다. 답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입견이요. 또 오늘이 뭡니까? 오늘의 갈등은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끌어올리시는 갱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의 기회로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이 뭐냐? 오늘의 이기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언제든지 일을 하고 사람을 볼 때는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반대편에 그렇죠 있는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봐요. 여러분 헬렌 켈러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헬렌 켈러에게 있어서의 제일 큰 문제는요 자신이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무엇이라고 그러냐면요 저 아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헬렌 켈러의 부모가 가진 선입견입니다. 우리 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를 낳고 내가 저 아이를 키웠잖나.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아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헬렌 켈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까? 안 된다는데요. 우리는 얼마든지 헬렌 켈러 어머니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생각이요.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게요. 다른 거 죽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앤 셀리번이라고 하는 선생은 뭐라고 그러냐. 그나 영화 봤어요. 헬렌 켈러 영화. 그런데 앤 셀리번 선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아이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도 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면 되고 복음의 능력이면 되고 기도의 능력이면 되고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요. 앤 셀리번이요. 헬렌 켈러를 살려내요.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면요, 제자 사역 하려면요, 이러한 사랑과 인내와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못 살립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입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입견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도 소통하고 현재도 소통하고 미래도 소통을 하고 세 번째는 뭐냐? 미래입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뭘 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져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부활은 강북 복음화와 의정 강북 600만 영혼 살리는 거예요. 300주기 망대에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돼야 되고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오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일과 업과 학업과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2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가정과 현장을 복음하려면요. 내가 먼저 복음화가 돼야 되겠다. 깨달아야 돼요. 세계 복음하려면 내가 먼저 세계화가 돼야 돼요. 내가 현장의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먼저 보담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려면 내가 먼저 빛의 경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힘들고 어려워도요. 11조와 5대 헌금. 그래서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빛의 경제가 내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 내 현장에 빛의 경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느라 나의 선입견이요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언약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또 우리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이 비밀이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고요.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참 믿음이 회복돼요. 하나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떤 마을에요. 이상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참 그 아이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이상하다고. 근데 복음 가진 한 사람이요. 그 아이한테 다가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웃으면서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다들 인상 쓰고 막 그런 손가락질 하는데 그 사람 딱 다가 웃으면서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별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 만나면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갈급했던지요. 그 말에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이요. 이 아이가 그 기도한다는 사람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 묻냐.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뭐라고 하냐. 한마디 딱 해요. 너는 할 수 있어. 힘내. 우리 힘내자. 그 말 한마디에 이 아이가요. 큰 희망과 용기를 얻은 거예요. 인생과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하나님의 선입견이에요. 오네시모처럼. 모든 사람은 사람의 선입견으로 보는데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봐요.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누구든지 변화가 된다. 그 증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이 큰 은혜 받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에도 최고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나와 세상과 또 사건과 문제를 포기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과거, 현재, 미래를 참된 복음 안에서 소통이 되어져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과 렘넌트를 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